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런 이야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토끼처럼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다가 중간에 낮잠 자면서 멈추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들을 보면 꼭 젊은 우리 세대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요,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뭐 다른 직장 가면 되지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열심히 하다가도 재미없으면 다른 거 해야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참고 오래 하고 끝까지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전문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잘 해내고 끝까지 할 때 그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반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한 교회에서 열심히 부서를 섬기고 교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린이 부서의 또 전문가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독일에서 유학했던 한 사람이 다시 공부했던 곳으로 가서 이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그분께서 독일 미넨에 가면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더만요. 그 빵집에 가서 빵 만드는 거 새벽에, 거기는 6시부터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그 새벽에 가서 빵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이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빵집의 가게 사장님 주인이 나이가 지긋한 그런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곳에서 빵을 만든 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까지 보니까 옆에 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4대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그렇게 빵을 만드니까 얼추 뭐 150년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넨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빵집이 되고, 그 새벽부터 문을 여는데도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빵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집에 나와서는요, 어떤 한 산으로, 유명한 산으로 이렇게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산을 쭉 올라가니까요, 아주 멋진, 경치가 멋진 그런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 전망대에 작은 산장이 있는데요, 그 산장에서 점심을 이렇게 사 먹는데, 그 점심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서빙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음식을 만들어서 서빙을 하고 커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이 산장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60년 있었어요. 60년. 할머니가. 그리고 남편이랑 결혼해서는요, 그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산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이제 다른 산을 알아보고 있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 하나의 일에, 그리고 한 곳에서, 그 한 장소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저렇게 오래 있으니까 장인이 되는 거구나, 장인이. 여러분, 사실 이 독일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좋은 소문난 곳을 소개하는 그런 TV를 보면요, 그런 장인들이 있는 곳은요, 한 우물을 파는 분들, 정말 한 우물을 팔면서 정말 시간을 보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얼마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하니까요, 그렇게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꾸준히 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고 끝까지 하려면요, 힘들어도 때때로는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버팀인 줄 믿습니다. 잘 버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금요일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오려고 하면 추워요. 추워. 오늘도 좀 추우셨죠?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요일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교회 금요일에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뭐 기쁨 둘째 치고 일단은 교회 가야지 하고 씻고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주일인데 어떻게 하지? 시계 알람을 5분 단위로 맞춰놓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도 불편한데도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아내가 깨우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오신 분들은요,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 근데 아직도 갈까 말까 11시 15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완전히 달라서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못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못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오는 것, 예배를 빠지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몰라요. 주일날 눈 떴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시던 분들도요, 이제는 눈 떠서는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오늘은 추운데 그냥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봐야지. 어떤 분들은요, 실시간까지 놓치면 목사님 설교 5시 반에 올라오니까 저녁에 그냥 그 설교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고 말씀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훌륭하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시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될까? 왜 이렇게 쉽게 예배를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할까? 왔다가 안 왔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리로 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학생들은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 소위 잠수 타는 아이들, 그래서 대학교 가면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 찾아가서 만나고 왜 안 나오니 이런 이야기를 막 듣는데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여러분, 결국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를 왜 떠나는가? 왜 예배에 오지 않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말하려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율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우리 생활의 지침으로 주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웃을, 성도들, 가족들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삶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건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특별히 교회를 떠나신 그런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시고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제가 지난 12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왔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 위에 문제 위에 문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큰 시험, 진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병일까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하나님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오는데 억지로 오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한테 섭섭합니까? 네? 사람들한테 섭섭할 때. 여러분,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사실 겪을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근데 사람 사는 곳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좀 부딪힐 수도 있고, 때때로는요, 나는 그렇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나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마음에 확 돌았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확 돌았었으면요, 다른 데 가서는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욕하고 막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게 전도회가 됐든 구역이 됐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욕을 하면요, 그 사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박성호 욕하면 박성호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욕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만인의 연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어떻게 좋아해 주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잘해줘도 내가 너무너무 싫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서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신앙이 좋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이 말씀 실천해야 돼요. 이게 실천이 안 되니까요, 상처받고, 그리고 이게 실천이 안 되니까 관계가 다 깨져서는요, 교회가 힘들고, 심지어는 내가 나가버리면 되지 하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4장 26절에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욕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하하 기분 좋다, 더 나를 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 싫다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당연히 기분 안 좋아요. 분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이 생기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이 폭발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폭발을 하든지 행동으로 폭발하든지, 분이 폭발해버리면요, 이게 상대방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이 분이 폭발하는 순간,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분을 폭발한 내 잘못이에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만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왜 그렇게 하지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자꾸 끌고 안 좋은 소리하고 욕하는데, 내가 폭발해버리면요, 하나님은 폭발한 나한테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그 마음을 누구한테 폭발합니까? 그 동생 아벨한테 폭발해버리면서 죄 짓는 거예요. 살인,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폭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보통 24시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해결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이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너무 길게 분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는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분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분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 사건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합니까? 나중에 폭발해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자꾸 마음에 품고 자꾸 곱씹고 묵상하면요, 그것이 자꾸 커지고 분이 커지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다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27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을 품고 폭발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폭발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귀예요. 이놈의 마귀가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뭡니까? 누군가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 내 자리입니다 하고 앉는 거죠. 앉는 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하철 타시면요, 이렇게 탁 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막 비집으면서 같이 앉읍시다 하고 딱 앉는 거. 틈을 보이면 그렇게 앉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틈이 뭡니까? 분입니다. 분.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이 딱 생기고 화가 딱 생기면요,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삐집고 들어왔으면요, 그 마음에 불을 막 계속 지르면서 더 크게 분을 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폭발해야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이 저자가 왜 지금 쓰고 있는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글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이 히브리서 내용은요,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다 유대교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 안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커뮤니티 유대교 안에서 핍박을 받고,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 그런데 더 힘든 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될 줄 알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는데, 교회 와서 성도가 됐는데, 잘 되기는커녕 계속 문제만 생기고 힘들기만 하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교자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 근데 이 악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성도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뭡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다,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돼요. 흘러 떠내려간다. 여기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뭔가 흐른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흐른다, 보통 흐른다, 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파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과 바닷물과 상관이 있어요. 항구에 배가 있는데요, 배가 정박하려면 그 항구에 딱 끈으로 잘 묶어 놓았는데, 그런데 파랄레오, 우리가 그 끈이 풀리면요, 배가 바다로 딱 망망대해로 흘러가서 떠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다 파손이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런 표류하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여러분, 유념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지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은 신앙의 고도에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은혜 받는 거지, 금요 기도회 때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오시는 높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막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유념,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유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묶어둡니다. 절대로 세상에 표류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묶어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교수님이시요, 목회자이신데요, 제가 설교에 가장 깊은 영감과 그리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배운 분이 워렌 위어스비입니다. 그 워렌 위어스비가 이 히브리서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히브리서 안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기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우리를 묶어둔다는 것에 대해서 5가지 기둥으로 퉁퉁퉁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가지 기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흘러서 세상에서 표류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워렌 위어스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멋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떠내려가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이미 떠내려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렇게 예배 와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거짓말이야. 구라삼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해요. 세 번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와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요, 이제는 조금씩 예배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전에는 2달에 서너 번은 왔는데, 근데 이제 6달 돼도 한 번 올까 말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다가 점점 안 오게 되죠. 그리고 주중에 말씀을 탁 닫아놓고는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말씀에 게으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박성호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듣는 말씀이고 순종하라고 읽는 말씀인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의심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거역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짓는 상태가 말씀의 거역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이 5가지 어떤 단계에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관련된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붙들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우리를 신앙생활 더 잘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붙잡아주는 영적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한 횟수와 상관없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 자꾸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떠나지 마세요 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자주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자꾸 모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안 모이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모이다 보면요, 다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습관이고요, 기도회도 습관이고, 전도회도 습관이고, 구역도 습관이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역으로 모일 때에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안 모이고 싶어도 자꾸 가고 싶은 구역이 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그런 구역,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돌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엔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격려가 된다. 격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격려가 많은 성도님들, 격려가 충만한 구역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격려가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격려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역에 가면 힘든 분들에게 저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 구역 식구들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 격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격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파록시스모스.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하나가 파생되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페로록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파생되었어요. 페로록시즘. 이 페로록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냐면요, 바로 의학용어예요.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쓰는 말. 페로록시즘은 급성 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 용어예요. 급성 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한 번 쓰이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운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까?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를 선교 갈 때에 데리고 가냐 마냐,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떻게 싸웠다고 되어 있냐면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여기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파록시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격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말과 모습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파록시스모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격려, 정말 엄청난 격려가 있다면요, 그 격려를 받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요, 물론 이단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성도들 중에 이단에 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이단에 갔더니 거기서 전하는 교리가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됐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은 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냐면, 이단에 갔더니 너무너무 나를 반겨주고 격하게 사랑해주고, 거기 갔더니 정말 내가 존중받는다고 하는 느낌, 위로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누구도 나한테 전화 한 통 없는데, 그곳에는요 한 주만 안 가도 찾아오고, 한 주만 와도 전화하고, 가면 밥 사주고, 가면 차 사주고, 막 계속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푹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단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모든 구역들은 이런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가도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신광교회, 신앙이 없어서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억지로 교회 와서 내 교회 계속 다녀도 되겠나, 교회 정말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정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전화 한 통 해주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끈이, 그 격려의 끈이 나를 막 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남아있다가, 그래서 말씀 듣다가 신앙이 생기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요한 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 생활이고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고, 믿음이 생겨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광교회에서 누구도 한 명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롭게 앉아 계시다가 뒤로 하다가 정문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리고 한 주 안 보이고 두 번째 안 보이고 1년 내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정말 격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역,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다 같이 가셔서 아름다운 구역을, 가족들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